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은혜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둘째, 장로 선거를 통해 헌신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셋째, 이스라엘과 이란 온 열방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합심하여 모이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장로 선교를 통해 주님 헌신된 일꾼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며, 이스라엘과 이란 온 열방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님 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7년 전 이곳에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입니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나라가 번영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은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열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유산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뛰놀며 꿈과 비전을 품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많은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감당할 때 새 힘을 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소그룹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히 많은 셀 리더와 목자들이 세워져 모든 소그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한 가지씩 봉사의 열매를 맺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새 힘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된 장로 선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소리를 잘 경청하는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처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오도록 동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평안과 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처럼 동안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찬양팀과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념하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지혜, 왕궁, 성전,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하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은 솔로몬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짚어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도 뭔가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노쇠한 틈을 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포하며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왕권을 둘러싸고 파벌이 나뉘어졌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 같은 유력 인사들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지만 왕위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곧바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처형당했고 그를 도왔던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물러나 유배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성소로 도망쳤지만 결국 성전 제단 옆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고 그 침묵은 오히려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큰 은혜, 주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작은 아이라는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 대답이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좋아하셨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솔로몬 대답 기분 좋다, 잘 가르쳤네, 흐뭇하다 라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솔로몬의 대답이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이런 면에서 역시 솔로몬은 다르구나, 솔로몬을 본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대답대로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5절부터 15절까지 내내 짚어줍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 바로 꿈입니다. 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요.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나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야곱이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도망치다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을 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꿈을 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현실로 이루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이 형들한테 말해서 미움을 산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셨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인간의 목표나 비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꿈은 인간의 의식과 통제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꿈처럼 솔로몬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잠들었을 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간절히 바라던 것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원래 듣는 마음을 사모했고 백성을 깊이 사랑했기에 그 마음이 꿈에서도 드러났겠죠. 과연 그러한지 솔로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결혼을 정치적인 이유, 즉 정략 결혼으로 해석합니다. 강대국인 애굽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려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솔로몬의 신앙을 타협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도 없던 때였습니다. 진작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왕을 위해 명령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왕은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애굽으로 돌아간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맡긴 것이죠. 그는 병마를 모으는 데 집중했고 정말 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은금도 많이 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백성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멍에에 눌려 있었다.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는 13년, 게다가 레바논 궁, 애굽 공주를 위한 궁전, 요새화된 도시들까지 건축해야 했습니다. 누가 돌을 다듬고 나무를 옮기고 땀을 흘렸습니까? 영광은 솔로몬이 받았지만 그렇게 땀을 흘린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과 백성의 삶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대답이 솔로몬의 의지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용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를 알게 해서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고백의 시작도 중심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한 것 같지만 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아,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라. 겸손해라.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네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내 뜻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야, 솔로몬 너는 남다르구나.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걸 구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11절은 이런 뜻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수와 부를 구한다. 명예와 힘을 구한다.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한다. 그러나 나를 믿고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 나에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거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짚어주시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꿈을 꾼 솔로몬이 중심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며 모든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듣는 마음이 뭘까요? 여기에 쓰인 듣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쉐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람 얘기 잘 들어줘라, 말 좀 그만하고 경청해줘라,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하나님 중심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대놓고 쉽게 알려주셨죠. 그 결과로 나타난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와서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나눠 갖게 해라.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옳다커니 하면서 반으로 나누라고 하고,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이를 가짜 엄마에게 주고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유명한 재판입니다. 흔히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대단하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솔로몬의 재판이 놀랍구나, 이게 아닙니다. 창기 두 여인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왕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왕족도 귀족도 아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을 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은 큰 업적을 이루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 공의, 겸손, 자비, 포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신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계속 잘 지켰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점점 부와 명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말도 아니고요. 솔로몬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놀랍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겼던 솔로몬, 그 솔로몬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걸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을 바라보고 인간에게만 기대하면 부담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따르면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듣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인간의 것만 남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읽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단이 떠올라야 되는데 결단이 안 떠올라서 말씀 나눔도 못 하겠어요. 이런 질문을 듣는데요. 뭔가 결단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기에 저는 그 고민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인물에 집중하고 그 업적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이 해냈구나, 이 사람이라서 해냈구나, 이 사람이 훌륭하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혹시 저만 이런 고민을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10분 중 9분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참 귀한 고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께서도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현실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속에서 듣는 마음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차라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듣는 마음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네,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성급하게 결단해서 무턱대고 사람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을 닮으려 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결국 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람을 높이며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위인전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만큼 듣는 마음을 딱 한마디로 알려드리기는, 그렇게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듣는 마음의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 단계로 표현해 봅니다. 멈춤, 발견, 확장, 회복입니다. 듣는 마음이 자리 잡으려면 성도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결단하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멈춰서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이야기들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사람이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도록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내 모습과 주변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나?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니다. 듣는 마음, 그 마음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에게 금과 은이 넘쳤고 이스라엘은 강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엄청난 업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고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솔로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의 명예나 눈에 드러나는 결과를 위해 그저 바쁘기만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일상을 살아가나요? 말씀은 나를 남기는 성공 비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듣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안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울 수도 사람이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동안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가르쳐 주셨고 듣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꿈꾸고 이루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구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이 다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안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듣는 마음을 가진 동안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를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67년을 지나는 올해에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동안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듯이 하나님,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분별하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까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속회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67년 동안 동안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